기도드립니다. 느헤미야가 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로 하여금 지켜 사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부름받은 귀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주 앞에 이렇게 머리를 숙여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귀하고 거룩되고 복된 시간에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하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도를 우리가 잘 받아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로 하여금 미련한 삶을 살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28장 올립니다. 네. 하나님 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니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룰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입니다. 12절부터 끝절까지 읽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상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식료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말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병원한 것 같아도 위기입니다. 위기. 나는 위기로 봅니다. 경제적으로 위기, 정치적으로 위기, 또 현실 정세적으로도 위기. 모든 것이 순적하고 평탄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새롭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때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본문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논픽션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던 역사 기록입니다. 주전 500년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많이 잡혀갔지요. 그래서 그 잡혀간 사람들이 너희는 유다 땅에서 이곳에 와서 너희는 이 지역에만 살아라 하고 그렇게 지역이 할당된 것이 아니고 다 흩어버렸어요. 자기네들끼리 뭉치지 못하도록 바벨론 제국 그 넓은 땅에 다 흩어버렸더라. 그래서 그들은 유명한 바벨론 유숙이 70년을 그들은 그렇게 보냅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은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바꿔진 후에 정복자 다리오 왕이 저 광대한 땅을 정복하고 죽어서 돌아가고 그 뒤를 이은 왕이 아하수에로인데 헬라 말로 이 사람은 일반 역사에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크세르크세스 1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역사에도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아비의 뒤를 이어서 지금 인도 땅을 다 정복을 하고 아프리카 전역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디오피아까지 다 점령을 했다.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가 상당히 광대한 땅을 차지하고 강하였던 나라인데 그거 다 정복해서
페르시아 땅으로. 그래서 전국을 127도를 나누어, 그러니까 굉장히 넓어요. 이 땅을 통치하던 그세르크세스가 어느 날 굉장히 현명하고 굉장히 용감하고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인물인데, 대신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벌리다가 자기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리 연회 속으로 나오라 하니까,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대단히 정숙하고 내가 볼 때는 현명한 부인인데, 거부를 하니까 그세르크세스가 왕의 권위를 들이튼 여자라. 아마도 그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왕비를 퇴위시켜 버립니다. 버림받게 되죠, 왕비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전국에 왕비를 구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의 포로로 여기 잡혀왔던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 왕비로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27도를 다스리는 대제국의 정실 부인이 돼 왕비가 됐다. 어떻습니까? 나는 가끔씩 우리나라 사람으로 미국에 가서 고위직, 고위관리에 앉았다 하면 그게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가슴이 뿌듯해지고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제 우리 한남도 집사님 같은 시각장애인인데 그 박사 이름이 뭐예요? 미국에 가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 미국에 가서 미국 정부의 고위직에 있었던 유명한 시각장애인 있었잖아요. 예, 강영구 박사. 강영우 박사. 강영우 박사 같은 그런 사람은 시각장애인인데도 참 머리가 총명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백악관 고위직에 올라가서 그렇게 한 대통령을 모셨던 그런 분이고, 또 우리나라는 누가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러니까 그 신문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작은 나라 유대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서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다. 어떤 정도일까요? 이게. 그래서 이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게 사람의 손에 의해서 분별이 되어지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추려서 왕비가 되어 간 것이 아니라 이 배경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에스더를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 그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는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설교라기보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일반론적으로 애국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과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사촌 오누이간 형제간인데 이 두 사람이 포로로 끌려온 유다의 유민들을 살리기 위하여 얼마만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얼마만치 진하게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전신투구해서 그 백성들을 살려내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때는 어느 정도 됐냐면 유다인들이 그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서
나중에 보면 유다인들이 1차, 2차, 3차 거쳐서 고레스 왕조 때 유다 땅, 본 땅으로 돌아갑니다. 해방령이 내려서 돌아가는데 1차, 2차, 3차가 건너가지만 그 바벨론 땅에 남은 사람이 한 절반 가까이나 넘게 남아버렸어요. 왜냐하면 70년 동안에 가정을 이루고 그 기반을 장만해서 그 살기가 자기 고향 땅보다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 남아버린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인들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하여 그만치 정착하고 기반을 잡았을 때 정도쯤 됩니다. 이런데 유다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 자손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만이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멸족당하게 됐어요. 멸족. 그때 이 죽음을 가로막고 이 죽음을 갖다 물리치고 죽은 끝에서 자기 백성을 살려낸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하다가 보니 그래 되겠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이 갸냘픈 이 여인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을 살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피할 길이 없는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그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5절기 가운데 하나인 부림절을 탄생시킵니다. 죽었다가 우리가 다시 살았다. 그래서 이 상세한 내용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인데 어떻게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해서 드립니다.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2개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육체에 물려받은 이 땅. 이 땅이 오늘 우리 나라입니다. 조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백성입니다. 또 하나의 나라는 우리 영혼을 위하여 마련하신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마련된 그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육체를 가지고 살아라고 주신 땅이 대한민국 땅입니다. 이게 우리 땅이고 여러분들과 나는 우리 민족 형제들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은 세계에서 비교할 데가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 요소가 뭐냐면 여러분들과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 줄 아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에게 내가 이 땅을 줬다. 이걸 갖다 줬기 때문에 이 땅이 네 땅이다. 유대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그 땅이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간조하고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그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야. 그게 우리 나라야. 그래서 그 땅을 그 자손들은 기어이 찾아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 땅은 오늘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조상 대대로 주신 우리 땅이고 우리는 형제요 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살게 하심을 허락받은 동일한 민족입니다. 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산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같이 살고 있는 5천만 우리 동포,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잘못 사는 것입니다. 네. 그 육신이 살아갈 때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이고 막 이 세상이 어찌되든지 이 나라가 어찌되든지 나는 구원만 잘 이루면 된다고 하는 이런 갖다가 생각 속에 또 빠져버리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육체를 담고 있는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쟁이 일어나면 남녀가 없어 전부 전쟁 일선으로 다 달려나가. 총을 들 수 있는 사람은 다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땅 지켜야 한다, 이 땅. 지금 우리나라 땅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항상 지도를 보고 우리나라를 봅니다. 남쪽 땅. 동북아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땅에다가 절반 딱 갈라가지고 남쪽. 여기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살 땅이라. 위에는 북한이 있고 그 위에는 중공이 있고 그 놈에는 소련이 있고 우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은요. 우리 편인 줄 아세요? 한일 역사를 보면 일본과 한국이 평화로울 때가 별로 없어요. 임진왜란 때 이 나라를, 이 땅을 짓밟은 일본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이 땅을 지배하고 수탈해 갔던 일본입니다. 정신대 문제, 보상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합니다. 강제징용 당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것도 모릅니다. 외면합니다. 군함도라고 하는 그게 영화로도 나왔던데 역사가 어떤지 아세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잡혀가서 그 땅속 깊은 데서 석탄판에다가 얼마나 죽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이런 나라가 남쪽에 있는 일본. 그러므로 대한민국, 우리는 뚫어진 곳은 위에밖에 없어. 예? 우리에게 바라볼 곳은 저 위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이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의 애국정신, 이 사람들의 민족정신이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없어져야 됩니다. 너는 내 민족이라는 단순 이 민족주의는 이게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형제로 피를 나눈 형제들을 국가니까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중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전 설교, 오후 설교, 오늘의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 마음과 이 정신을 계속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1966년 6월 20일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 국가들 사이에 중동 전쟁 1차전이 벌어집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이스라엘이 어느 때냐 하면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독립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만 18년 된, 태어난 지 18년 된 인구 300만이 안 되는 조그마한 그 이스라엘 나라와 1억 5천만 아랍 연합국 간의 개전이 된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그 미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이나 뭐 스탠퍼드 대학이나 이런 나라들, 이런 그 대학들은 전부 전신이 처음은 기독교에 의해서 탄생된 대학들입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전부. 전부라 해도 과연 뭐 틀리지 않은 많지, 전부 기독교 기반에서 세워진 대학교들입니다. 그 스탠퍼드 대학교는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대학 출신들이 많은데, 그 총장이 개전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때 스탠퍼드 대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유대계 학생들과 아랍계 학생들을 전부 불렀어요. 불러서 한간에 다 같이 앉혀놓고 너희 두 나라 간에 저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너 조국끼리 전쟁이 벌어졌는데 너희는 미국까지 건너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니냐. 너희는 전쟁하면 안 된다. 너희끼리 싸우면 안 된다. 적대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전쟁, 조국의 전쟁이라고 해서 조국으로 돌아가지 말기를 내가 당부한다. 신신당부한다. 여기 남아서 기말고사를 잘 준비하고 여기서 너희들이 실력을 키워라. 그 총장이 그 아랍계 아이들과 유대계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딱 보니까 유대계 학생들도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고 아랍계통의 아이들도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유대계 아이들은 어디로 갔느냐? 내 조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 조국은 지금 불바다가 되는데 나만 이렇게 태평양 건너의 편안한 곳에서 공부한다고 앉아있으면 되겠느냐? 조국이 없으면 유명합니다.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고 너도 없다. 그래서 그 학생들 전부 보따리를 다 사서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또 보따리를 다 사서 전부 조국으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랍계 학생들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지. 그래, 전쟁이 야, 혹시 차출 우리도 당하는 거 아니냐? 징집영장이 날라오는 거 아니냐? 학교에서 적을 빼가 보따리에서 다 숨어버렸어요. 나라에서 그다 징집 명령서가 이 말이 자기네들이 이 말까지 다 내빼버렸어요. 근데 그 6.1 전쟁, 소위 6.1 전쟁인데 전쟁이 6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아랍권의 맹주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6일 만에 손들어버렸어요. 그 싸움요 진짜 잘해요. 진짜. 모세 다얀이라는 사람이 진두에서 국방장관인데 6해 동안의 싸움을 계획해놓고 이래 되는 날은 안식일인데 우리는 쉰다. 다 정리하고 쉰다. 그대로 딱 맞춰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비행기를 끌고 가서 제일 먼저 개전하고 난 다음에 비행기를 끌고 가서 이집트의 비행장을 갖다가 막 싹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네.
이거 하늘에서 우리는 먼저 내린 재앙이다. 이거예요. 이 전쟁이 6일 만에 끝이 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00만도 안 돼요. 상대는 1억 6천만 명이에요. 나라를 세운 지 18년밖에 안 됐어요. 걸음마도 못할 그때예요. 이런 작고 금방 탄생한 신생국가 이스라엘이 그 역사 깊은 아랍계 나라들을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전쟁 저쪽이 항복 선언하고 이겼을 때 뭐라고 선언한지 아십니까? 모세 다이안 장군이 뭐라고 선언했느냐 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싸웠다. 우리는 이겼다. 그리고 우리는 이겼기 때문에 적군에게, 그 나라들에게 이긴 자의 모습으로 군림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화를 도모할 것이다. 승리 선언 후에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전쟁 패전국가에서 전쟁 보상금을 내놔라. 1년대 다이아는 그 일체 요구하지 않았어요. 네. 다시는 나라 없이 세계에 떠도는 디아스포라로, 방랑자로, 떠돌이로 그렇게 살지 않게 놀아야 된다. 또한 나의 자손들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가 떠돌듯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은 애굽의 450년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바벨론의 70년을 경험하고, 그들은 지금 6.1 전쟁 일어나기 전 그 이스라엘 나라는 주후 70년에 나라 없이 망하고 세계를 떠돌다가 근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웠어요. 민족이 모여들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랍 국가들이 거기에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시리아, 요르단, 그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아랍계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한번 움직일까 거기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깨져요. 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맨주먹으로 평화는 없습니다. 돈 없이 평화 없습니다. 군사 없이 평화 없습니다. 무기 없이 평화 없습니다. 안 돼요.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협정 맺은 평화협정 역사에 그 안 깨진 역사가 없어요. 평화협정 철통까지 맺었지. 그거 조만간에 더 큰 문제, 더 큰 싸움으로 터져버려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간단히 설명하면 귀족의 의무입니다. 귀족의 의무.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 좀 말기라고 봐야 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시행한 사람이 경주 최보자입니다. 부자의 사명을 다 했어요.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 돈을 가졌으면 돈 가진 자, 지식을 가졌으면 지식을 가진 자, 권력을 가졌으면 권력을 가진 자, 명예를 가졌으면 명예를 가진 자, 무엇이건 지가 사회에서 특출나게 가진 사람은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뭘 가진 사람들인지 아세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진리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행해야 될 도덕적 의무, 세상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가진 자로. 이 말의 발생지는 로마입니다. 로마. 고대 로마. 로마의 귀족들은 유명합니다. 많은 특권을 부여받고 부의 혜택을 누리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 권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귀족들. 우리로 말하면 양반들이 양반들. 옛날에 양반들은 서민이나 인간들이 생각도 못할 부를 누리고 생각도 못할 혜택을 누리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뭐 밑에 있는 말이 우리 일반 대중 서민들을 말이지 또 상것들이라고 말하는 이런 백정이나 뭐 또 뭐 멍석을 말아 파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가다 상것들이 상놈이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살 길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그들에게는 나오지 않고 전부 양반들이 다 가지고 가니까 산호만적의 난이 일어나고 동학난, 전봉준이 전라도에서 민중을 이끌고 일어났어 말이지. 그 세력 가만히 놔놨으면 나를 한번 엎어버렸어요. 녹두장군. 그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말이지. 저 북쪽에서 홍경래가 난리를 일으켜. 이건 뭐냐 하면 짓눌린 사람들이 보람된 삶을 갖다가 못 살아보는 거라. 가진 자들이 말이지 그 위세 앞에 말이지 이거 못 일어나는 거라. 나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고 자식의 자식도 그렇고 내 계속 그런 거라. 그러니까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귀족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갖다 특권을 가지고 혜택을 누리고 부와 권세를 누리고 이렇게 살지만 국가적인 민족적인 어떤 난이 일어나면 전부 최전선으로 자원해서 나가요. 최전선, 최전방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양반의 의무예요.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요. 이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합니다. 네가 그만한 혜택을 받았으니까 유사시에 네가 그런 사람답게 네가 나서라 이게요. 대한민국에는 참 보기 힘들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갈 이 갖다 준비만 잔뜩 해서 미국으로 가면 된다. 원신체를 장만해 놓고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날 거 들으니까 재물들을 갖다가 뭐 동남아 어디에 갖다가 스위스 비밀은행 뭐죠?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기독자들이 이 땅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 저들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뭐가 됐어요? 국방이 되고 군대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갖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때 의인 몇 사람을 찾았어요? 하나.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갖다가 유황불로 찢어 죽일 때 의인 몇 사람을 찾았어요? 10사람.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애국의 길이고 우리가 이 땅, 이 나라를 지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 사랑합시다. 대한민국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민족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제들입니다.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몸으로도 사랑하고 우리는 참 사랑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민족을 살려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사 조상 때로부터 나에게까지 또 나로부터 내 자손들에게까지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특권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이 민족을 위하여 살아야 될 의무를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나 세상이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바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올 때 이 땅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말씀이 심히 두렵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중인교회가 비록 수는 적을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에 여기에 의인이 있도다라고 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원수의 손들로부터 구원하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구원의 원인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원인을 제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남은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59장입니다. 사자들이 없어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비비처럼 이제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비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비처럼 이제 사자들이여. 좀 빨리. 남극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비비처럼 이제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비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비처럼 이제 사자들이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이 땅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때까지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국방이 되고 이 나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임할 때 주의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을 바쳤습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들과 교회가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